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한 이제 2년 반 동안을 제일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역의 요충지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2번을 갇혀요. 로마의 감옥에 2번을 갇히게 되는데, 1차, 2차 갇히게 되는데, 이제 AD 한 59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감사로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불평하지도 않냐고, 절망하지도 않냐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세우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또 막 그 이단들이 횡행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곳에 이제 본인이 가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교회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참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난다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렇게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참 그때 좋은 시절이었지, 이렇게 감사로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는 지금도 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마가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한단 말입니다. 격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절하겠으며, 얼마나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 너희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마음의 뿌듯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걱정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바울로 자신의 감옥으로 이렇게 오는 그 인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랑도 넘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16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단순히 너희를 그냥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사와 담임 목사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사는요, 부흥회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뭉뚱그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성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 다 남다른 그 사정을 다 헤아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부흥사하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다른데 이 두 분한테서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이 좋다고
부흥사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부흥사만 좋아가지고 뭐 그 부흥사의 말씀만 이렇게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부흥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되,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되 거기에서 받게 되는 그 은혜로 인한 열매는 어디에다가 맺혀야 되느냐? 본교회에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얘기까지, 속사정까지 세세하게 알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행복보다도 교인들이 행복할 때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쇠고랑까지 차고 이렇게 착고에 매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쇠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예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 1m도 안 되는 가운데다가 감옥 가운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은 그 착고를 채워놓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그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뒷면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지라.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도 알지라. 너희들의 가치도 알지라. 이것을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믿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다르거든요. 앞에 있는 믿음은 조금 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믿음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초보적인 믿음에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섭리까지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 사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큼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정이라든지 선택한 거라든지 그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그치지 않냐고, 너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너희를 불러주신, 선택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교회,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너희가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가 그 깊은 것까지라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복신앙 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에서 출발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복신앙, 남들이 다 얘기한다고 뭐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렇게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하는지.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기복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발전되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하는 것이지, 기복신앙 자체가 복을 바라고 복을 구하는 신앙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자기를 선택하신 그 모든 계획을 본인이 잘 알아가지고 천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기복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서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까지 변화되어져 갑니까? 그 다음에는 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훨씬 뛰어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신 줄을 알고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기복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해서 오직 주님만이 내 기쁨, 주님만이 내 행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원초적인 감사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하고 아는 사람이, 때로는 나하고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정말 안 되어 보여서 이제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그 섭리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도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과 그 부활의 역사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이루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여전히 여기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사람들한테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전에는 없던 거예요. 모르던 거예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신 다시 사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성경에 보면 그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다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살면 거기에서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의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 따라서 제2, 제3의 부활의 열매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실제를 바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느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은 우리는 하나님 오른편이라니까 뭐 자리를 얘기하잖아요.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이게 자리, 장소를 얘기하는,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모든 통치와 권세과 능력과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나 그 모든 그 어떤 뭐 악한 세력까지 다 통틀어서 그 어떤 세력들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 세대나 오는 세대나 모든 일컫는 이름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 때 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한성교회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얘기할 때에는 한성교회당, 한성예배당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한성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져서 그와 하나 되어져서 그에게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졌으면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머리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마리, 100마리가 있으니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1% 정도가 없어도 괜찮지. 99%만 잘 키워도 되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잠깐 남겨두시고 그것을 찾아가셔서 끼얹고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양들, 그런 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양을 우리의 주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